요한복음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이 저에겐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좀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본문을 한 줄 한 줄 좀 들여다보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좀 합니다. 정말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할 곳,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볼까? 1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로 가시는데 왜 가시냐면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집이라는 단어 또 하늘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늘 어떤 곳에 우리 집이 실제적으로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늘의 집은 우리가 가진 이성적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초월적 세상에 있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그림 용어를 사용해서 이 초월적 세상을 우리가 알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언어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든 곳이 어떤 곳인지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집에 살잖아요. 집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저는 이사를 했어요. 이전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좋은 집으로 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집에 있고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좋은 집이 생기면 이 집이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제게는 이 집이 최고의 집입니다. 이 집에 있으면 그냥 평안함이 느껴져요. 그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그런 최고의 집인 겁니다. 더 이상 좋은 집이 있지 않은 최고의 집이요. 더 이상의 평안함이 있을 수 없는 최고의 평안함을 주는 그런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결혼할 때 처음 살았던 집이 아주 좋았어요. 그 집은 방 한 칸짜리 그 월세 집이었었는데 그 집에 있었던 것은 그 한 가지 그 14인치 중고 TV였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행복이라는 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집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집이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집이 바로 그런 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그 집이 하나님이 마련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행복한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집에 함께 거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져서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 집을 예수님이 마련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요. 만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함께 하늘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감격해하며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을 구성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행복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거였어요.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집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서 불균형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에 균형이 생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런 집이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참된 평화가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바로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느껴지십니까? 좀 느껴지십니까? 이 집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잘 느껴지지 않으면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이 집을 준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묵상 가운데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4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가신 거예요. 다 마련해 놓고 너희와 내가 함께 살게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이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 14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늘로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상하다는 듯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14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길을 모르겠다라고 도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다고 하는데 도마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도마의 이야기가 솔직한 우리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긴 한 것 같은데 그 집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길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좋고 그래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더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도마 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알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이 있어요. 누가 그 길입니까?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놀이동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이는 그곳이 좋은 곳인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걸려야 그곳에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 손만 붙잡고 가면 됐거든요. 아이에게는 그 아빠가 곧 길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도마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을 잡고 간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준비한 집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길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온 그 길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그 위대한 하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마치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실제로 지난 역사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왔죠. 우리만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파괴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런 태도가 역사 속에 어떤 혼란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만들어져 갔어요. 대표적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우리만 진리라는 이 배타적인 생각들 때문에 나타났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랑과 평화를 말하면서 사랑과 평화가 없는 기독교의 역사를 교회가 만들어 왔습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다른 종교를 파괴해야 한다는 자세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 사찰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것이 마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겸손함이 진리를 말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리를 말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잃고 오만한 태도로 다른 종교를 파괴해야 된다는 이 자세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오만함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곳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고 현대 어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해요.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른 종교를 저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존중한다라는 말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인정한다는 그 말과는 달라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목소리만 큽니다. 자신이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말할 줄 아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깨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겸손이란 그릇에 담아 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진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를 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사랑과 평화를 담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이 진리가 이 겸손이란 이 그릇 앞에 담겨져서 세상과 나눌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과 평화와 함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예수님의 진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참된 본질의 세상을 경험한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온전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선명하지 않는 지혜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선명하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선명한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선명한 하늘의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아니 왜 혼돈스러운 길에서 헤매고 있어야 합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와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길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물을 주는 분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요, 시간에 의해 소멸되는 우리가 아니라 시간 너머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시간 속에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 너머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위대한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성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죠. 세상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온 우주의 질서를 작동하게 하는 거대한 힘이 이 세상 우주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힘의 근원은 인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돼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파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 때문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한계 있는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만 볼 줄 아는 이기심 가득한 존재였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신만 보는 이기적인 정치적 양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 이 세상 가운데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파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의 정의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정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 힘을 지켜가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 생각으로만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요, 유한한 세상에 있는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니라 무한한 세상 속에 있는 무한한 존재일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은요, 세상을 소멸시켜 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완성시켜 갈 거고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완전한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정의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실현해 왔어요. 그리고 이 정의의 끝은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의 본질의 삶을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독교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의 이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미 소멸되고 없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을 봤던 생생한 증언들이, 생생한 경험과 고백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힘이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이 정의의 모습을 보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신비한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1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게 간절함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아버지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흔적이요, 역사 속에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서라도 한번 믿어봐라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보면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집에 거할 수 있는 길로 제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집을 소망하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을 알면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래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빌립이 대답을 하죠.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도 우리의 얘기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야기는 뭐 예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연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표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안에 있어, 이런 표현 안 해보셨습니까? 좀 느끼해서 못 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은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의 몸을 이룬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말씀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나가다가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가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다 보면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 속에 하나님이 다녀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 속에 지금 다녀가셨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서로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속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놀라운 특권,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이 사랑 속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또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하셔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마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름에는 그것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요.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담고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에 나의 영광이 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야지 우리 가운데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죠? 내가 이 양식을 통해서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양식을 구하죠? 내가 건강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갈망을 담아서 이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을 잘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잘하면서 내게 사업의 능력이 얼마만큼 뛰어나게 있는지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내게 주어졌던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적 목적이 돼가야 돼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미안하니까 그 속에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참된 본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스스로 진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니면 본질의 목적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본질적 목적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담긴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어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주셨던 특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참된 목적이 우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까지 줍니까?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부귀영화의 모든 축복을 따라 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 본질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참된 본질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양식을 구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반적인 모든 문제를 다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그 기도와 더불어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도적으로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통치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어떤 열정 가지고 세워져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건강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집이 얼마만큼 위대한 집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집을 소망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볼 줄 아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을 조금씩 더 풍성하게 알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몇 시간 기도했어? 시간의 분량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얼마만큼 소리 지르면서 목이 쉴 정도로 기도했어 라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위대한 꿈들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여러분 목도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회피하지 마시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위대한 집을 다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준비하러 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신현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위대한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